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은 26절, 27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다윗의 실패 그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냐면 이 부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것이 점점 커져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간에 계속 이렇게 개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건지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또 보니까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작전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언약궤도 지금 밖에 있고 뭐 임금도 밖에 있고 우리 군사들도 밖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자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사실 우리아가 그게 뭐 유명한 장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30 군사, 뭐 37 군사, 뭐 이런 좀 이렇게 그래도 앞에 서는 그런 군사였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만큼 철저하게 군인 정신으로 충성을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이제 자기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계속 어떻게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유혹을 한 거죠. 근데 우리아는 그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4절 15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런 편지를 썼어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지금 충성스러운 부하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하를 맹렬한 전쟁 가운데 넣었다가 야 니네들은 다 도망가고 우리가 혼자 있게 결국 그렇게 해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더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하는 거죠. 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도둑들 치고서 완전 범죄를 안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경찰들이 그거를 못 찾게 하려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다 뭐 이렇게 일을 저지르겠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녀석을 집으로 보내려고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장하다 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아의 편에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요압에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는 자기가 죽게 되는 그 편지, 그 명령이 담긴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아가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아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쟁터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요압이 다윗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부하인데 얘를 죽여야 되는 거죠.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압도
아니 임금님 이거 진짜 맞습니까? 이 명령이 진짜 맞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맞습니까? 좀 이렇게 물어보고 좀 해야 되는데 요압은 진짜 군인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거 앞뒤 가리는 거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그 전쟁터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진짜로 우리아를 죽이는 전쟁,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아가 죽었어요.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안 죽을 수가 없죠. 우리아가요. 슈퍼맨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그 전쟁에서 싸우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18절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전쟁의 상황을 자기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보고에는 특별한 보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하는 그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 랍바성을 둘러싸고 있다가 그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죽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압과 다윗에게는. 뭐냐면 우리아가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전령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21절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베데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그 아비멜렉 있잖아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근데 기드온에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그 70명 아들 다 죽이고 한 사람만 도망가죠. 다 죽이고 지가 세겜에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살다가 세겜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해요. 그 나중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성 밑으로까지 추격해서 가다가 망대에서 여기 지금 보면 데베스라는 곳이 있잖아요. 데베스 성을 함락하는데 이 가운데 큰 망대가 있었어요. 망대가. 근데 거기까지 점령하려고 들어갔는데 망대 위에서 무서우니까 한 여인이 맷돌짝을 던졌는데 그게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는 이제 전쟁에서 어떤 이제 금기 사항이 생기냐면 성 밑으로 접근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로 가면은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활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성 밑으로는 접근하지 마라는 그런 불문율이 있어요. 그런 작전인 거죠. 근데 그 밑으로 가서 왜 죽었냐 그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죠. 요압이. 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도 자기가 지금 어떻게 자칫하면 다윗에게 이렇게 혼날 수가 있으니까 그 끝에 뭐를 붙이냐면 우리아가 죽었다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꼭 붙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아가 죽은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요압과 다윗이 알고 있는 사인이죠. 사인이에요. 이번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어야 되니까 우리아가 죽었다고 우리아도 죽었다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예. 우리아도 죽었다 또 그러죠. 사인인 거예요.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려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윗이 굉장히 너그러운 것처럼 보이고 이해심도 많은 것처럼 보이죠. 전쟁에서 왜 졌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요. 야, 사람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난당한 사람들, 또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 주었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 처음부터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그 못하도록 단계를 이렇게 주시는데 그거를 넘어서니까 이제 죄가 완전히 다윗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소식이 다윗에게는 희소식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거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부하를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다. 내 죄를 덮기 위해서. 아마 다윗의 평생에 이 안에 이게 올무가 되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잠깐은 희소식이었겠죠. 아, 이제 죽었구나. 우리아가 죽었구나. 그러면 내 죄가 덮어지겠구나. 다윗도 뭐냐면요, 죄 앞에서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눈을 피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만 가리우면 될 줄로 알아요. 사람들의 판단만 안 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랬습니다. 또 바세바는 또 무슨 운명입니까? 27절 상반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만약에 성경이 여기까지만 딱 기록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까지만 딱. 그러면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에게는 해피엔딩이에요. 다윗에게는 해피엔딩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남의 부인을 데려오고 그랬어도 성경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그러면 아니게 되지 않을까요? 이거 뭐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27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는 지금 여기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세바를 데려와서 그의 아내로 삼았다. 이것만 아는 건가요? 27절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미혹하고 또 그를 또 우리아를 데려와 가지고 이틀 동안이나 성에 머물게 하고 집에 가라고 하니까 안 가고 그 다음날 또 술 먹여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도 안 가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가지고 심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일거수일투족 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요. 근데 죄는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죄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 이걸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내가 이걸 결정하고 행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 이게 늘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죄는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야, 네가 해도 돼. 너 전에도 잘했잖아. 너 원래 능력이 있잖아. 야, 너 돈 있잖아. 또 너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 예.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그건 악한 거예요.
또 세상에서는 아무리 악한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그 일이 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의 정죄를 의식하는 거, 그거는 죄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눈을 피했고 사람의 판단을 피했고 사람의 정죄를 피했고 다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도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 한 사람이요 잘못 빠져드니까 요압도 그 나쁜 일에 동참을 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전쟁터에 나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야만 딸랑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덤으로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 서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도중에 이 다윗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런 못된 놈, 그러면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도깨비 뿔처럼 나타나가지고 이놈 너 죽을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좀 이렇게 하셨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왜 잠잠하셨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왜 다윗이 그렇게 범죄할 때까지 참았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번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받은 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세요. 그 상황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의 수준, 신앙의 수준 정도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일이 막히고 내가 했던 일이 이렇게 틀어질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알아야 돼요.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역경들을 이겨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잠깐 막으시는 그것조차도 몰라요, 지금 다윗이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죄가 다윗 안에 침투하니까 다윗이 완전히 넉다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길을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다윗도 넘어지는데 나는 안 넘어진다. 어떻게 장담해요? 다윗도 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나가야 돼요. 매 순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 거 옳습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계속 되물어야죠. 계속 되물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설령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거 잘못된 길이다 말씀하실 때 툴툴 털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미전도 종족인 나후아툴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초아간에 있는 종족인데 산속에서 살고 있는 종족이에요. 근데 복음이 0.3% 밖에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씨가 더욱 풍성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 종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복임을 알고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석원 장로님, 김선정 집사님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윗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죄의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는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매일 매 순간 힘과 능력을 얻어 세상의 판단이나 세상의 정죄에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